오늘은 임마누엘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물가에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샘은 생수의 우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것은 그 세 명에게는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시냇가에 세 명이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냇가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또 낙담한,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또 두렵기까지 하고 매우 낙심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물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요셉입니다. 잠언 5장도 그렇고요, 아가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해서 정혼한 그리고 약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가서의 표현에 따르면 당신은 나의 샘입니다. 나의 생수의 우물입니다. 잔잔한 시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이 물가, 이 여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요셉에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사랑이 우리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아이를 잉태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샘물이 오염이 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만의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것이 아닌, 내가 마실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사랑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분노했겠습니까? 그가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생각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어떠한 표징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물가에 있는 사람으로 잠깐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물가에 있었습니다. 윗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가에서, 이사야 7장이 배경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과 매우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물가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정말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 물을 지킬 수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먼저 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함께 하자라고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힘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제국과 맞서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아람과 이스라엘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우리가 합치더라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는 외교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연맹국은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아하스의 유다 왕국이 있는데, 이 유다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남과 북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나라는 곧 사라지게 될 거라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자신 있는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요셉과 두 번째 물가에 서 있는 사람 아하스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둘 다 자신의 판단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제 한 아기가 생겼다. 그런데 내가 약혼자인데 우리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라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그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믿은 대로 선택한다라는 의미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으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는 참 멋지다, 요셉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끊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다수는 요셉의 아이를 마리아가 가졌지만 요셉이 무슨 이유인지 마리아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좀 욕을 먹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 맥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을 때 돌을 맞아 죽게 되는 마리아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옳은 일을 생각을 해본 거죠. 분명히 마리아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 우물이 나만의 우물이 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은 마리아를 법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살 수 있도록 조용히 그냥 가만히 관계를 끊자. 이런 판단을 이 물가에 있었던 첫사람 요셉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아하스, 두 번째 사람 아하스는 아하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수르를 우리 셋이 힘을 합쳐봤자 이길 수 없으니 여기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보다는 아수르의 편에 서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시원하게 이제 해결돼야죠. 그러나 저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저희 자신입니다. 저희도 여전히 물가에 있죠. 저희가 지켜왔고 우리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에서는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도 혹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도 바로 이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위기가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물이 아닙니다. 나만의 물이 아니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처럼 물가를 거닐며 우리는 고뇌하고 고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에 따라 한 가지 결정을 하면 이제 시원해집니까? 어떻게 일들이 잘 풀려나갑니까?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결심했고 아하스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었던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옳은 일, 의로운 일을 결정했고 그대로 행동하고자 하지만 아하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요.
당장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이 본인의 이성으로 생각한 아수르의 위협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 자신의 결정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부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녀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결정했지만 여전히 혼돈은 이 두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세 번째 사람인 저희 자신도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물가에서, 이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고요. 우리가 결정하고 옳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정말 옳은 걸까? 이것이 답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저희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먼저 특히 이 두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주 설교와 두 번째 주 설교 사이에 건너뛰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저희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영원히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 항상 위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 이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것이 요셉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신 일이고요. 두 번째 사람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저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물가를 바라볼 때 배신당한 것 같고, 이 물을 빼앗긴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는 죽을 텐데, 나의 더러움도 씻어낼 길이 없는데 나의 이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 물을 다 덮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물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손,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아니 천사를 보내서라도,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물가에서 오늘 주시는 이 놀라운 표징에 저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징을 주셨나요? 우선 요셉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설명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 사랑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수태하였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이거를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그 아들을 같이 보내셨거든요. 이사야 7장의 맥락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니 사인을 구해라. 표징을 구해라. 그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꾸짖으시거든요. 꾸짖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제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답은 아수르다. 이미 자신의 생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치자면 요셉은 이미 결심했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쿨한 방법. 내가 좀 욕먹고 말지. 그래도 생명은 살려줘야지. 역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멋진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하스는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답이라고 생각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해요.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거부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징조를 보여주겠어. 너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나가서는 안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혼샘 가에서 이 실로아 물가에서 방금 아하스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사야 7장, 8장, 9장을 다 묶어서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해석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처녀라는 말은 사실 그냥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거지 남자를 알았거나 결혼을 했거나의 유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장, 9장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을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자손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항상 다윗의 자손들은 그 끝이 두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너무나 큰 위기를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 다윗의 자손을 끌어내리고 다브엘의 아들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7장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하기 위해선 유다가 멸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의 자손은 소망이 없다. 다윗의 자손을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는 이 전쟁이 나를 죽이기 위한 전쟁, 내 아들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아들을 낳아야 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아하스가 죽음을 생각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다브엘의 아들들이 다윗의 자손들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다브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저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나 왕이 돼도 돼, 우리 편이기만 하면 돼 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들, 아무것도 아닌 자, 자격 없어도 괜찮아, 내 말과 동조해서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유다의 왕이 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무서웠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다시 요셉에게 가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판단을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졌던 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징조도 거부했고, 또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 요셉은, 같은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두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막혀 있어요. 물이 다 오염됐어요. 이 물을 빼앗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다시 보여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걸 저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째 다윗의 자손, 우리 개개인도 우리 나름의 가치를 둔 물가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음성을,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을 생각할 때 생명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람의 계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징조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면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 물은요, 이스라엘의 수원, 예루살렘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실로암도 있고 베데스다도 있고 이런 못들이 있지만, 샘으로 솟아나는 것은 기혼샘밖에 없어요. 이 샘이 흘러서 가는 물줄기를 실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의 실로아, 이
기쁨이 생명이 흘러서 넘쳐야 하는데 잔잔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샘물이 그 시냇물처럼 아주 그냥 잔잔히 흐르고 있는 이 물을 백성이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한다. 이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을 따라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는 거죠. 왕은 아수르를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샘물을 버렸다.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수르도 아닙니다. 우리의 샘물, 영원한 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는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다시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하스 생각은 여전히 아수르만 의지하면 되는데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요셉에게도 이 마찬가지 질문이 던져졌을 때 만약에 그때 마리아를 버리는 선택을 했으면 요셉은 진짜 샘물을 버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이기도 했어요. 그때 요셉은 이 샘물이 오염되지 않았다. 이 샘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샘물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이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고 그의 아들로 삼게 된 것이죠.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내가 흉용하고 이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 유다 백성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차게 됩니까? 목에까지 아수르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여.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임마누엘이여.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죠. 그 아기가 그냥 한 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대표합니다. 다윗의 자손만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물이 아니라 이방의 혼돈의 물이 우리의 이 턱끝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도 설명하려면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위에 있는 주 내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여기서 저희는 창세기 1장의 혼돈의 물을 떠올릴 수 있죠.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였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원어는 새가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혼돈의 물 아래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아하스가 바라봤던 그 실로아 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의 물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리아를 바라보는 요셉에게도 이미 턱 밑까지 차오른 나의 물이 아닌 나를 죽이는 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으로 요셉이 빠져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바라보는 물과 실제의 물 사이에 이 괴리를, 이 큰 간극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날개가 혼돈의 물 위에 펼쳐지리라.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묻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삼켜버리고 그 배를 뒤엎으려고 했던 이 혼돈의 물, 그 안에 리워야단이 있으며 라합이 있는 그 혼돈,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혼돈의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위협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 때문에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파멸당할 뻔했습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 시기에 아수르가 완전히 성읍을,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위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대왕 아수르의 왕을 따라야 한다.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시고 천사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16만이 넘는 대군이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는, 여기까지 차오른 물이 더 이상 혼돈의 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하스의 가문이,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나의 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수르가 그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날개를 펴신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뜻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작은 일로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신뢰하는 어떤 조직이, 기관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요셉도 그거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하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아마 그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 물질, 너의 힘, 너의 계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나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요셉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하스도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계획에서는 어떤 힘도 보여지지 않는데, 선택지 없는 거거든요. 아하스의 선택지는 아람 이스라엘 아니면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의 선택지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너의 선택지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지 못한 건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날개를 펼치셨다. 이 날개 가진 천사 한 명으로 아수르는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바벨론에게 그 맹주의 자리를 곧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볼 수 없었던 그 시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저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어요? 라는 상식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요셉은 다윗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장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요셉은 그 족보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 되는, 어떠한 인간의 인과관계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시야로는 부정한 여인과 부정한 아들, 죽어 마땅한 자가 다윗의 가문의 적통이 되고 다윗의 가문의 자부심을 갖는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되는 것. 이 족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버린, 실로아물을 버렸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버린 부정한 자죠. 그리고 저희는 부정한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주제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깊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자녀를 낳는 이 메시지, 이사야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아들, 상관없이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을 이루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한 가정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완벽한 엔딩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 가운데 요셉의 믿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의 때에 하나님의 날개 펴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요셉과 아하스의 이 입장을 혹시 번갈아 가고 있진 않나요? 때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요셉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 그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아하스처럼 표적 보여주지 마세요. 말씀 들려주지 마세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수르 말고 어디 답이 있습니까? 라는 태도를 혹시 저희가 갖고 있진 않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물가에서 끝납니다. 사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믿음이 생기자 그가 바라봤던 그 더러워진 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물이 가장 아름다운 물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그 사실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하스는 믿음 없음으로 초라한 물 대신에 강한 물 아수르의 물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물이 자신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가정, 교회 혹은 프로젝트, 이 물을 보면서 다른 큰 물과 비교하기도 하고 이 물이 오염됐다,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결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혼돈의 물에서 시작해서 생명의 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 47장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기온샘이 있는 시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보이기에는 이건 너무나 작은 것, 파멸의 것, 오염된 것이라고 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진리를 붙들고 옳은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샘물이 사라질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오염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수의 강의 역사가, 온 땅을 덮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하스 때 아하스는 기온샘과 실로 알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아들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 물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기온샘은 안타깝게도 다윗성 바로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으로 끌어들일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존의 길인 실로 알을 버리고 수로를 만듭니다. 500m가 넘는 땅굴을 파서 이 기온샘의 물을 다윗성의 낮은 곳으로 끌어오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인 곳을 실로암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이 우리가 믿을 때 온 땅을 덮는 생명수가 되고, 이 생명수 곁에서는 생명나무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썩어져 버린 이 물가를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말씀을 들은 저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